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은 가을을 느끼기에 너무 좋은 날씨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절기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말씀과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AD 약 60년경에 로마 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것을 섬기는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사람인데 이 황제가 신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켜준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상은 로마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세속화되어져거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속화로부터 지키기 위해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방치해 두면 추악하고 제어할 수 없는 변태적인 성욕과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며 가치관의 붕괴가 나타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로부터 32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21가지로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21가지의 제목들의 특성은 비인격적인 정서적 장애와 비정상적인 대인관계와 구조적인 사회 악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붕괴와 도덕적 가치관의 해이를 드러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약들의 결과는 죽음에 이른다고 알면서도 그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당연한 일들로 여겨진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러한 현상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존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권면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성령으로 오늘도 도우시며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댐댐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행태가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나므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을 보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며 주변에서 부추기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군중 심리에 의한 다수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수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